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섰는데요, 오늘도 주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계 있죠? 시계 보면 옛날에 보면은요, 이 방수 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계 중에 싸구려는 방수가 안 돼요. 그런데 비싼 거는 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랬어요. 야, 네 시계 방수 되냐? 방수 시계가 있었어요. 이 방수 시계가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데도 물이 스며들질 않는 게 방수 시계예요. 근데 물이 스며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쓸모가 없습니다. 물이 스며든과 동시에 시계는 멈춰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 방수 시계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다로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또한 그런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는 물들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성전 시대의 종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장, 이 1장 1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가 지금 언제 쓰여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여호야김 3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3년은요, 시작, 그 멸망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하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면 샤갈이라는 미술 화가가 있습니다. 유대인 화가거든요. 이 화가가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하나를 안고 있어요. 이 안고 있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배경이 어떻습니까? 시뻘겋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의미는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레미야가 안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의 시대, 말씀의 공동체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은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성전에 모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돼요.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백성들이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렇지만 성전이 없어요. 또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가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성전도 무너져서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은요, 거듭납니다. 어떻게 거듭나냐면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성전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호야김 3년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불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있는데 불타기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이 제사의 폐지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우리 2절
다니엘서 1장 2절이거든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의 얼마를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들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그릇들을 가져간다고요. 그릇을 가져가면 이 그릇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릇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이 성전의 그릇을 훔쳐감으로 성전 제사는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그릇 있잖아요. 그릇. 성전에 나오는 이 그릇 말이에요. 이 그릇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주거든요. 이 토기장이 비유를 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를 만드는 거죠. 이 토기는 뭐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뭐라 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표현한다고.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그릇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릇을 가져갔다 그랬죠? 그릇을 가져감과 동시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또 누가 바벨론 왕이 가져가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 그 포로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릇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탈취해 가는 거.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 시대의 개막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성전 제사 제도를 폐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 하세요?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길에서 성전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쓸모없이 말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새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성령 시대예요. 과거 하나님은 이 성막의 지성소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시면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라 그래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성전대 우리가 여기에 모였죠? 우리가 지금 모여 있죠? 여기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이룬 이 무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입니다. 이 성도의 모임,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거룩한 무리를 이룬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린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우린 거룩한 무리가 되어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겁고 내 신앙이 뜨겁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마음이 차갑고 신앙이 냉소적으로 흐르게 되면 성령님은 떠나셨구나.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갔다가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오는구나. 아니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 안에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다루는 4가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뭐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회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누구 있어요? 고넬료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거기에 에베소의 10명의 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 그런데 이 승천하는 장면을 누가 기록을 하냐면 누가가 기록을 해요. 여기 누가 기록을 하냐면 누가가 기록을 해. 재미없어요? 이게 좀 나름대로 짜본 건데. 네.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끝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뤄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다룰 때 누가가 이상한 말을 해.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중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에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의심이 있다고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니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그 마음에 의심을 가질 수 있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요. 의심이. 근데 그 의심이 싹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2장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모든 의심들은 싹 사라지게 된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행하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은요, 기적의 장소가 아니에요. 병자들이 고쳐지고 막 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선교지에 가보면요,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사장, 김사장, 전사장 뭐 이러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던 거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다 보면 이상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몰라. 내가 사업을 하러 왔나?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나? 어느 순간이 되면 헷갈려지는 거예요. 헷갈려져요. 처음에는 속이려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내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 바꿨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인데 이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의 수호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벨의 사당이 있잖아요. 사당. 이 벨의 사당을 수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 그 문을 지키는 사람. 다니엘 보고 그거라는 거예요. 이 벨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름은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 그 언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갈대아 음식들로 이 소년들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3년 동안 이렇게 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했던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릇을 가져왔다 그랬죠. 이 그릇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성전에서 가져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으니까 이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릇을 가져올 때 누구를 가져왔다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가져왔다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누구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릇을 지금 3년 동안 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여,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 그러면서 3년 동안 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을 누구의 그릇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의 그릇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8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요, 첫 번째 뜻을 먼저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뭘 하지 않겠다라고 이 결정이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런데 반복해서 2번이나 사용되는 표현이 있죠. 핵심이 보이죠. 지금 뭐예요? 빨간 글씨 보면 2번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기를 뭐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니까 나는 다른 더러운 것을 담아서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그릇답게 정결하게 남겠다라는 이 정결함과 성결함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요, 능동적인 부분들이 있고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수동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냐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믿음 자체도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셨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조차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수동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 돼요? 이대로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했어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 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했어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했어요. 가만히 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산다. 우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적인 모습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옛 습관들과 싸워야 돼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육신으로 배웠던 언어들과 싸워야 돼요. 정욕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나 안 한다. 끊어버리겠다. 그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오늘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이 무엇을 변화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대로예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뜻을 정했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면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결심하던 몇 번째 날이에요? 첫날이 첫날. 그러면 이 날이 언제입니까? 결심하던 그날이에요. 그날. 무엇을 결심했어요? 뜻을 정한 그날 말이에요. 뭘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던 그날. 그날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입술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결단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결단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목해 보시며 우리의 결심과 함께 주의 응답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이죠.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은 10대예요. 10대.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이죠. 10장의 다니엘은 80의 노년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있죠. 응답을 받기에 수많은 세월이 있어요. 응답은 수많은 세월의 과정들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응답의 시작은요, 언제부터예요? 결심하던 그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화면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물들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릇을 훔쳐간다고요. 이 그릇을 훔쳐가는데 어떻게 이 그릇을 훔쳐갈 수 있었어요? 바벨론이 강에서 뺏어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어를 보세요. 2절에 주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넘기신 거예요. 주께서 넘겼기 때문에 그릇이 바벨론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보면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조차 거기에 있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습니다. 긍휼을 얻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동일해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지혜롭게 한 것은 바벨론의 학문이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라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으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규칙과 규범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남의 물건 뺏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언어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실패와 좌절로 낭망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하고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하고 이 뜻을 정하고 이 한 주간에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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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열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